정치를 보면 참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가들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흠이 많고 치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좀 많이 나오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정치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이성적으로 아무 흠이나 아무 허물이 없던 참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훌륭한 신앙가이고 신앙적으로도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가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제목은 다니엘의 정치와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정치를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첫째 1절로 4절은 맡겨준 직무에 충성되고 민첩했다. 두 번째 5절에서 9절에는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입니다. 오늘 10절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우스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왕국에 120만의 천국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는 천국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니엘은 맡겨준 직무에 충성되고 민첩했는데 먼저 1절, 2절은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 셋 중에 하나이다. 다니엘은 1차 포로에서 잡혀간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소년 중 귀족과 왕족들 중에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그 바벨론 왕궁에서 참 좋은 학문을 배우면서 잘 먹여주는 그런 참 세상적으로는 큰 은혜를 받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예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뜻을 정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의 명예의 영광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이성 문제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가지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다리우스라고 했는데 이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카사의 왕인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왕국에 120명의 총독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총독,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일본에서 천황이 총독을 파송을 했죠.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얼마나 나라가 큰지 120명의 총독을 세웠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그런 지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 도 정도 될 거예요. 도 정도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120도나 된다. 지금 미국이 뭐 54주인가 뭐 된다고 하죠. 굉장히 큰 나라니 우리나라 뭐 50배가 된다. 아무튼 하여간 이렇게 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대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일개주밖에 안 돼요. 일개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 그것도 또 나라가 또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망하려면 다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불평 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리오 왕이 120명의 총독을 세워서 온 왕국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에요. 자, 그 2절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는 총독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 총리가 있죠. 부총리. 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뒤에서 받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또 장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 받들어서 대통령의 누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비서 있던 사람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워준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집사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거기서 좀 나오면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무슨 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덕이 되는 그런 일꾼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회사가, 나 때문에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들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기는 세상 정치니까 왕이 있고 또 총독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 일꾼들이 그 밑으로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5급 공무원, 6급, 7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새 나라를 세워가지고 메데파사라는 새 나라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120명의 총독과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거 세 번째 왕을 모시는 총리입니다. 1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드사살, 멸망한 바벨론 왕 벨드사살,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왕을 또 모셔요. 이 다리오가 죽고 또 고레스 왕이 됩니다. 고레스 왕까지 4대를 총리로 지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나라의 이런 총리는 아니지만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총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한번 5장 30절 읽어보세요.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산에 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복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네, 62세에 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벨사살 왕이 왜 죽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가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수잔치 방탕을 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결로 말하신 너는, 다시 말하면 그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고 왕의 나라는 끝났고 왕은 죽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잔치하다가 타락해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을 가지고 귀인들과 함께 방탕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62세가 된 다리우스 메데 사람인데 메데 파사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손해가 없게 하려고 총리와 총독들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일꾼들을 잘 세워야 나라가 잘 다스려야 돼요. 나라가 이 일꾼들이 타락을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 그 4.19 혁명, 5.16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이거 잘못했는데 그거는 또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은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뇌물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투표로 해서 정권이 바뀌고 하는데 어쨌든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릇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예, 왕이 다른 총리, 총독들보다 더 신임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이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그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 그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 두 왕을 섬기는 총리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만큼 그 다니엘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또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잘 된다는, 마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그런데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왕이 지켜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다른 총리보다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과거 그 요셉처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 탁월한 영이라고 했는데 구역에 한번 볼까요? 구역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이라고 했습니다. 저 민자를 한문을 보니까 제 이름 민자하고 같은 거예요. 민첩할 민자예요. 민첩. 그래가지고 이 민첩할 민자, 빠를 척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고,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는 탁월하다.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보다 이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뛰어나는 거예요. 뛰어나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뭐 백발백중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세워서 내 후계자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좋고 충성된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맡겨준 직무에 충성되고 민첩했다. 4절에도 나와요. 4절 읽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예. 자, 직무에 충실하고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는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왕의 눈치를 보니까 다니엘을 차기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눈치, 또 못된 것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눈치로 이거 보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왕에게 고소해서 죽일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은 당에서도 막 그냥 모의해가지고 권모술수 쓰고 저 사람 깎아내고 지가 올라가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역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총리들과 총독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나라 일을 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았답니다. 요즘 많잖아요, 그런 사람. 정치가들 중에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 많죠. 자기 가족들을 국회에 무슨 비서로 세워요.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왜 갑자기 막 그게 터져가지고, 그 원래 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죠. 또 뇌물 받아먹어가지고 지금 구속당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라고 고소할 틈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정치적으로 뭐 장모는 거 없는가? 혹시 왕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한 게 없는가? 찾아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요즘 흔한 그 뇌물받는 물질적인 것으로 또 찾아보니까 뇌물받은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요즘 우리 뭐 컴퓨터로 조회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통장하고 뭐 이런 거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도 하여간
물질적으로 허물을 찾으니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흔한 게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문제로도 찾아보니까 또 아무 허물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없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왕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왕이 사람을 잘 보긴 잘 봤어요. 사실은 유대 나라의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충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파사가 등장하고, 메데파사가 망하면 헬라 나라가 등장하고, 헬라 나라가 등장했다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가 망하면 열 나라로, 많은 나라로 이렇게 생겨질 것을 다니엘 통해서 벌써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원수 나라지만 거기서 충성을 한 거예요. 물론 믿음 지키면서. 다니엘은 믿음 철저히 지켰습니다. 믿음 안 지키고 나라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나라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대적들이 또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로 9절은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된 어떤 지식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예,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성적인 것, 도덕적인 면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대적하는 원수들이 의논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율법적으로 걸어야만이 고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악인들도 얼마나 꾀가 저조한지 몰라요. 꾀가 저조해. 꾀가 저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저조가 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가 있는 사람을 꾀가 저조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악한이, 이게 사탄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연관된 구실을 찾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다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겁니다. 이건 마귀가 다니엘을 멸망시키려고 그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마귀의 지혜를 대적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요즘은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별의별 수단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미혹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해준다고 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끔히 이단으로 끌려갑니다. 그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6절, 7절에 기도하면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6절 읽어보세요. 이에 청년들과 청년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만수무강이십니다. 왕국의 모든 청년들과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들, 도지사가 서로 의논한 결과 한 가지 법안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하는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그런 신앙이 좋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복을 달라고 구하면 그것도 30일 동안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총리들과 총독들과 또 고관들 모여가지고 원수들이 다윗 하나 다니엘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나온 계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이 6절과 7절이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누구 외에 그랬죠? 다른 것보다 왕 외에 하고 왕 자기 외에는 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혹 미혹받는.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이제 왕이시여 금지령을 세우시고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변경을 접는 것을 따라 그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에 다리우스 왕이 그 조서와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네. 왕이 조서의 금지령에 도장을 찍었어요. 좀 왕도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자, 왕 외에 하니까 그거 자기가 제일 지금 높아진 거예요. 신보다도 더 높아진 거라고.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 죽이려고 모함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왕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걸려 들어가요.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으며 다니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예,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꾀를 부렸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하지만 그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금지령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 금지령에 어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를 제일 높여주는 말로 미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편개할 수 없는 그런 금지령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공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단체나 자기를 높여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막 좋다고 막 높여주면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색이 변해가지고 속이 상하고 시험 들고.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배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그런 신앙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좀 낮아져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좀 섭섭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자, 이렇게 원수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갖은 모략을 써서 이제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 10절, 이 5절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입니다.
이게 6장 10절이 다니엘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전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장 10절도 이 요절이에요. 첫째는 생명을 내어놓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그 조서 내용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조서 내용이 뭐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걸 오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고다 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영적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이 영적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혀 간자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점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오늘날은 우리 심령 성전에 있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창을 열어놓고 창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들고 우리도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하나씩 만들어. 요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고 가슴에다가 뭐 이거 하는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창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눈 감고 잠깐 그 창을 향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지금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이 닫히지 않도록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네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찾아가지고 진리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함없는 신앙. 여기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했다. 하루에 3번씩.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시간 되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 오늘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좋아요. 따로 시간을 정할 수 없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요한 시간.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정 그렇지 못하면 합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안 보는 데가 기탱이가 가지고 담요 비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니엘의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금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닫고도 할 수 있고 커튼 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30일이니까 30일 동안 쉬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제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겸손한 신앙을 갖고요. 겸손한 신앙. 기도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서서 할 수도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성경에 보면 다양해요. 기도 방법이. 머리를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죠. 세리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예요. 남 보이기에 사는 기도가 아니 참으로 겸손한 기도. 여기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늘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결론인데 참 지금 죽인다고 하는데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자,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언제나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데 간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빌립보 1장 20절 21절 바울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다. 우리의 은혜를 받고 빌립보 1장 20절 읽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감사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을 유익하기 때문이다. 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다니엘도 가졌고 바울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 빌립보 1장 20절 21절은 바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맡겨준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를 본받으라는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를 본받아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